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겠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리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사 일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소서, 알려주소서, 진리로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시간마다 모든 말씀마다 아버지께서 조명하여 주시며 정말로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모든 방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게 하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크리스마스에는 선물과 카드를 줍니다. 저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참 바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물을 줍니다. 자, 왜 크리스마스 때에는 선물을 줄까요? 우리가 다른 종교일의 탄식일에는 선물을 주지 않지 않나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볼 텐데요. 오늘은 정말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정말로 축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앞으로 20분 동안 구약부터 신약까지 훑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요. 예수님 탄생의 역사성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요.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역사를 알고 나면 신약이, 구약이 현실이 되거든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하기 시작하셨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시므온 혼자였던 것 같아요. 스므온.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요. 예수님 이후에 일어날 갈등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므온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칼이 되어 마리아 자신의 영혼을 찌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숨은 마음을 드러낼 거라고 했어요. 표면상으로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표면상으로는 변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헤롯 대왕은 여전히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 군인들은 여전히 어디에서나 있었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거지들로 넘쳐나고 있었지만 표면으로는 변한 게 별로 없었지만 그 아래에는 그 밑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요, 영어로 시저 어거스터스라고 하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트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아우구스트는요, 줄리어스 시저의 입양된 아들이었어요. 시저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우구스트가 황제가 된 후 그는 헤롯 대왕이 계속해서 유대를 통치하게 두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첫 황제 아우구스트 아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을 계속 다스리고 있었죠. 헤롯 대왕은 좀 편집증이 심했어요.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암살하고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것이 항상 두려웠습니다. 그러한 그는요,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3명이나 죽입니다. 오죽하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농담으로요, 헤롯 왕후의 아들로 태어날 바에는 태어나는 것보다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 더 행운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의 손에 돼지가 살해를 당할 확률보다 헤롯 왕의 아들이 살해를 당할 확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큰 건물을 짓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와 하는 소리 듣는 걸 너무 좋아했죠. 가이사랴, 사마리아 도시를 세웠고요. 공원과 극장을 세웠습니다. 저도 헤롯 대왕이 세운 그 극장에 가보았거든요. 해변가에 있는 너무나 멋있는 극장, 가이사이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헤롯이 재건한 성전의 일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죠. 갈릴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갈릴리는 참 상처가 많은 곳이에요. 별로 아름답지 않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이 특히 구약 시대에 침략을 당했을 때요, 침략군들은 항상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북쪽에서 내려와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그 북쪽은요,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의 항상 북쪽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침략군들이 들어갑니다. 문제는요, 패배 후에 돌아가는 길에 갈릴리를 통과할 때 집들을 불사르고 농락하고 약탈하고 여자들을 농락하고 정말로 원하는 건 다 훔쳐갔어요. 그것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9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9장에 보면요.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의 무거운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바로 이것을 이 고통과 어둠을 겪어야 할 그 갈릴리 지역에 대한 이사야가 말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이 어두운 갈릴리의 억압과 폭력과 강제노역과 노예와 불의로 가득한 이 사막의 그늘진 땅에 있는 자들이 갑자기 어둠이 걷히고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포와 고통이 가득한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요, 역사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약속하신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직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뒤바꿀 자를 보낼 것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4,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혹시 한 사사가 나타나면 혹시 이 사사가 그 메시아가 아닐까? 선지자가 나타나면 이 선지자가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혹시 이 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를 가져보지만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를 이렇게 펼쳐보시면요. 말라기 다음에는 항상 모든 성경이 아마 그럴 거예요. 항상 이렇게 2장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2장의 블랭크 페이퍼가 있죠. 이 2장은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낸 이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졌고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베들레헴의 작은 마곡간에서 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400년의 하나님의 긴 침묵을 깨고 신약이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바로 이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 구원자를 보내신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유는요, 그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 것을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저희가 구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엄청 두려운 일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연기 나는 횃불, 검은 구름, 불기둥, 강풍, 해오리, 지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너무 무섭고 죽을 것만 같아서 사람들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자락도 밟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안 된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하셨습니다. 안 돼. 그러면 넌 죽어. 그러나 내가 내 뒷모습은 보여줄게. 그리고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모세를 살짝 가리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광채가 나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요. 내려온 후 모세는 그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기까지 몇 시간, 몇 날을 베일을 두어야 베일로 이렇게 가렸었어야 했어요. 그 얼굴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다고. 아니,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모세의 얼굴의 그 광채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모세한테 제발 좀 쓰라고 하죠.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뒷부분만 본 것만으로도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쓴 그 베일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걷어가시고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책감이라는 장벽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말틴 루터는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도 생활을 최선을 다했고 아주 오랫동안 신학교 교수였어요. 로마사를 가르쳤습니다. 바쁘게 살았어요. 하루에 고해성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2번이나 하고도요, 가는 길에 자신의 죄가 생각나면 다시 가서 했어요. 오죽하면 제발 오지 말라고 하죠. 성찬을 받을 때는 맨 앞에서 첫째 번으로 받았습니다. 낮은 마음, 의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 계단을요,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틴 루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마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 없이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으므로 구원에 필요한 의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요. 그때로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감격을 체험하셨으며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저도 이때를 기억을 해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교회에서 한참 울고 나왔는데 처음으로 그 빈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하늘이 전에 하늘이 아니더라고요. 나무들이, 구름이, 하늘이, 새들이 나의 새 생명을 축하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천국 문이 활짝 열렸어요. 루터는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은혜의 눈이 띄인 거예요. 복음의 눈이 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에서처럼 불기둥, 강풍, 지진이 아니라 왜 갓난아기로 오셨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갓난아기였을까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요. 아이가요. 3살만 지나도 안아달라 할 때 항상 안아주지 않더라고요. 3살만 지나도 자기 기분 내킬 때만 안아줍니다. 원하는 장난감, 캔디 안 주면요. 흥! 엄마 미워! 하고 안아주지 않아요. 근데 갓난아기는요.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가서 안아줄 수 있고요. 언제든지 가서 들어줄 수 있고요. 언제든지 안아서 가서 뽀뽀해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안을 수 있는 사람이 갓난아기예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든지 그 앞에 오는 자 두려움 없이 오실 수 있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강풍으로, 지진으로, 불기둥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요. 사랑과 하나님의 벽을 없애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이번에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갓난아기를 보고 놀라서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갓난아기만큼 친근하고 무섭지 않은 존재가 누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나 두려움 없이 다가올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어디까지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요,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뀌지 않는 삶의 패턴입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생활 습관입니까? 너무 바쁘십니까? 많은 것들로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이것을 깨달으면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드리는 새벽에 30분, 1시간, 하루, 일주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치른 대가에 비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잔 스토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겁에 질려 달아나거나. 두 번째,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싶어 하거나. 세 번째, 예수님을 경배하고 무릎 꿇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거나. 잔 스토트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세 가지 반응을 보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반응은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에게로부터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성경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거나 내가 죄의 종이거나.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없는 그 중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참, 창의력도 좋으세요. 있지도 않는 중간을 만드셔서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께 삶의 전부를 맡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나보다 내가 너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뭐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것에 대답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나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